어느 모임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 후에 예배를 마치려고 할 때 오늘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시다 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또 어떤 모임에서는 오랜만에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주기도문이 센가요? 축도가 센가요? 어떤 게 더 능력이 있을까요? 목사의 축도가 더 능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힘이 있을까요? 네. 주기도문은 2000년 동안이나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져 온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확립해 주기도 할 뿐만 아니라 내적 결속력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 삶의 표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성경에는 두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의 형태이고 하나는 누가복음의 형태입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그 위선자들에게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해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기도로서 여기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배경이 조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었는데 혹시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실 기도가 없으신가요?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두 기도는 다른 기도일까요? 이 두 기도는 다른 기도일까요? 이 마태와 누가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의 내용들을 잘 듣고 있다가 또 예수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도를 자기들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예수님이 해주셨던 것을 기억해서 그것을 기도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문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적은 없습니다. 기도로 가르쳐 주신 것이지 기도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두 개가 무슨 차이일까요? 주기도문에서 중간에 기도를 빼면 뭐가 남나요? 주문이 남습니다. 우리에게 주문으로서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문으로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면 마태복음의 기록과 누가복음의 기록이 똑같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자라도 틀리면 주문의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마술을 부리려면 수리수리 마수리를 해야 되지요. 수리수리 마수리를 해야만 마술이 먹힙니다. 열려라 참게 해야 문이 열리지요. 열려라 들게 했더니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이 주문으로 주셨다면 그 기도의 문구가 하나라도 틀리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와 마가가 그 내용은 일치하지만 그러나 그 형식이 틀리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문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그리고 그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중언부언 기도했습니다.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기도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줘서 그 방법대로 기도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방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문이 아니라 이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 원리 속에 이 방법 속에 그 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할 때마다 그 속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이 주기도문이 주문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저 예배가 끝나지면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아이들이 막 장난치다가도 주기도문을 외우면 예배 끝났구나 아는 겁니다. 주문으로서 아는 것이지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6학년 때 전교 어린이 회장을 했습니다. 네, 이래봬도 네. 그 당시에 늘 조회를 했었는데요. 조회를 하면 이제 대표가 나가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이거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들고 하는데요. 제가 그 어느 한 날 아무 무의식 중에 그 마이크를 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주문으로 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늘 타성에 젖어서 외우던 대로 외워왔던 거죠. 어디에 쓰는지조차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용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이 기도를 의미 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원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주일마다 이것을 반복해서 암송합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사실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의미를 알아서 그 의미대로 우리가 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암송하는 이유는요, 그 당시에 이 주기도문을 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면 그 고백 아래 공동체에 들어와서 세례를 줍니다. 그럼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만찬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함께 한 후에야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주기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가운데 그들이 모였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주 기도를 드렸던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이 기도의 의미를 절실히 깨닫고 그 기도의 의미대로 참된 기도를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 이것이 예배에 모일 때마다 자신들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방법들로 이 기도가 사용되어졌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잘 배운 후에 우리가 예배 시마다 이 기도를 할 때마다 그 의미들을 우리의 삶 속에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기도가 쉽겠습니까? 설교가 쉽겠습니까? 네, 기도가 쉬우세요? 저는 기도보다 설교가 더 쉽습니다. 왜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더 쉬울까요? 설교는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실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가 사실은 더 어려워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를 쉽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하나님에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하기 때문에 기도가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더 짧으니까요. 설교는 더 길게 해야 되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도가 더 어렵습니다. 특히 회중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다 보면 간혹 자기도 모르게 대중들을 향한 기도가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조심해야 하지요. 우리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만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를 더 조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중에 우리 가끔 당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당신은 문법적 용어로 3인칭 극존칭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극존칭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기도할 때 당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3인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인칭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를 3인칭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우리는 여기 있어서 그 멀리 계신 여기 이 자리에 안 계신 사람을 지칭할 때 3인칭 대명사를 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2인칭이 됩니다. 당신을 2인칭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당신이 말이야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극존칭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이라는 말을 기도할 때는 가급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저희가 한번 살펴볼 터인데요, 기도를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기도가 3가지의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인간을 향한 기도가 3가지가 나오고, 마지막 송영으로 이 기도문이 마감되어집니다. 총 이렇게 구조상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오늘은 그 한 절반 정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호칭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시작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문에 보면 한글 성경은 번역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게 원문에 보면 이 파테르라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그리고 하늘에 계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먼저 부르도록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번역상 조금 잘못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여라고 합니다. 이 여라는 조사는요, 이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혹격입니다. 그러니까 혹격이라는 문법 용어가 우리 국어 문법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부를 때, 혹격은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생님을 지칭할 때 이게 주격입니다. 이 선생님이 여기 계십니다. 선생님이지요. 이 주격입니다. 근데 이 선생님을 혹격으로 부르면 어떻게 하나요? 선생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죠? 선생님 하고 부릅니다. 그렇죠? 이 주격과 혹격이 같은 형태를 취합니다. 그러나 이 헬라어에는 이 주격과 혹격이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아버지요 할 때는 아버지를 부르는 혹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어를 번역하면서 여기다 여자를 붙였습니다. 여자는 보통은 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붙이는 겁니다. 님이시여 하는 겁니다. 이 여자를 붙이면,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계신 분이 아버지여를 붙이면 사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 아버지를 부를 때 여를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모르고 살았는데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런 것도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기도를 맨 처음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지난주에 기도는 우리에게 큰 특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특권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세상 어느 종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사복음서에서 하나님을 지칭해서 아버지라고 170여 회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매번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죄목을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우리에게 그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 기도에서는요, 이 아버지라는 이 한 단어 속에 사실은 우리의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중언부언해서 좋은 말을 미사여구를 써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기도라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아버지 내 마음 아시지요? 아버지 하고 부르는 이 간절한 기도가 사실은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첫 번째로 아버지라는 이 단어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인가요?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 우리는 무엇 때문에 형성되어진 우리인가요? 예수님 때문에 형성되어진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가족 공동체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라고 그 우리라는 단어가 곧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온 천지를 만드신
조물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이 첫 마디 속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원리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한 공동체,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신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기도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작이 바로 이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기도에 처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특권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이름의 존재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아닌가요?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어떤 신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실제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제 이름은 무엇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히브리 백성들에게 갑니다. 그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날 보냈다고 하면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할 텐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이거다, 너는 나를 이렇게 소개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참 재미있습니다. 히브리 단어로 자음이 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4개로 되어 있는 자음은요, 모음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원래 원문은 아무런 모음이 붙어 있지 않고 자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음이 구전으로 전해지면서 이것을 어떻게 읽는지는 사람의 입술에 의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서 그 이름을 읽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 이름 혹은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보았더니 이 단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모음이 찍혀져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읽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읽나요? 여호와라고 읽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야훼라고 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흐와라고 읽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상관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야훼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이게 이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원래 모르는 단어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읽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뭐 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이름은 불려지지 않아서 그 이름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나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기도를 왜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는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에스겔서 36장 22절부터 23절 말씀해 보니까요, 화면 띄워주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 다음 절이요.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거랍니다. 이것을 왜 회복시킨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받으셔서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요한복음 12장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는 그때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그 다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천둥 소리야, 무슨 소리야 했더니 이 말을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영광스럽지 않게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데려다가 이 가족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려면, 하나님의 가족을 영광스럽게 하시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를 구원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셔야만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셔야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의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식구 가운데 온전히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의 이름이 전체가 영광 받으시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지만, 그러나 그 기도 속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함께 담겨져 있는 그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첫 번째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너희들은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나라의 임하옵시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소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땅이 무엇이 되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내가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우리 이 식구들이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뜻대로 다스려져야 되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져야 되겠지요. 그 하나님의 뜻이 다스려지는 곳, 그 하나님의 뜻이 다스려지는 것이 저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다스려지는 그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그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가족들이 다 들어와서 그 안에 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것,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겠지요.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자 베드로가 손을 들고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멋지게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사건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그 주님께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위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셔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가 칭찬도 들었겠다. 그 앞에 예수님 앞에 바로 일어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우리가 세력을 펼쳐가는데, 이제 우리가 조금 인정받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다니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예수님을 꾸짖으며 예수님을 말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의 뜻을 앞세워서 이 예수님의 뜻을 막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고 있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민음사에서 나온 한 3권짜리 아주 두꺼운 소설책입니다. 그 소설책에 아주 백미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신문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사제, 교황, 추기경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그 소설 중에서도 액자 소설 가운데 들어가 있는 아주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이 사제가 대신문관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께서는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단이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라고 할 때 그 요청을 거절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요청을 거절하신 바람에 교회가 지금 당신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떡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어 주셨으면 지금 많은 백성들 가운데 굶주려 죽는 사람들이 없지 않겠습니까? 왜 그 떡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 만들어 주셔서 지금 우리 교회가 그 떡을 만드느라고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할 때 왜 안 뛰어내리셨습니까?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그 발을 받쳐서 예수님을 안 다치게 보이는 기적을 보여주셨을 텐데, 그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아서 우리는 지금 이 교회에서 그 기적을 행하느라고 얼마나 애쓰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절하라고 할 때 예수님 한 번 눈 찔끔 감고 그곳에 절했으면 그 온 천하 만국을 다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셔서 지금 교회가 힘들어서 그 세계를 정복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다시 오셨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안 오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못한 것 우리 교회가 지금 다 하고 있으니까 주님은 그냥 저 천국에 편히 쉬십시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그 교회 대표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내 삶 가운데 이 돌이 떡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 온 천하 만물의 영광을 내가 다 갖게 해주세요. 나에게 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미 거절하신 것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기도의 방법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 자신들이 밝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다 팽개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이 기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기도라는 겁니다. 도스토옙스키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정말 구한다면 내 기도 속에서 나의 욕심과 그리고 나의 이기적인 것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곳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며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기도를 사용하지 말고 너희는 제발 이렇게 기도해라. 그분이 아버지이신데 그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그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너희가 먼저 구해라. 이것이 참된 기도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울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내가 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한 공동체가 되어서 그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주기도문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이 아니라 주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줄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길 위하여서, 그의 나라와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